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을 전제로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출생하는 인생들은 100% 행복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또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온갖 고통이 오게 되었고 죽음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근심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불행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불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또 가정은, 국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더 이상 불행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또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이 행복 속에서 더 이상 불행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안내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생의 저주와 불행을 끝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더 이상 불행 속에 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인생은 불행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서 살지 않고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이 없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죄악이 많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그 장애물로부터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셨어야 그게 성경적인 삶인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되고 행복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불행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속에 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 한 주 동안 사실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셨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셨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한 주간 내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100사람을 만나든지 1000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평생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일평생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T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건성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해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모습을 비친다면 그건 전도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쁨이 넘치지 못했다, 감사가 넘치지 못했다, 행복이 넘치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잊고 살았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 한 주간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전으로 사시길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내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령은 우리를 기쁨으로 또 은혜로 행복한 삶으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그때그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성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물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그 의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은 뭘 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기보다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반응을 하고 좋다고 막 하고 이렇게. 근데 성전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건물 자체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체, 이 살아있는 인격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오늘 나머지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해요.
막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매 시간마다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한 주간 동안 사는데 그 삶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은혜 충만한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천양지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힘들다고 말해요. 죽겠다고 말해요.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해요. 그게 왜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은 분은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한 주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금주 한 주간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셨어요. 예. 자, 7장, 사무엘하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 내가 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어마어마한 재료를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집은 최고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 놨어요. 진짜 막 오늘날로 말하면 막 대리석을 가지고 전부 다 건물을 싸고 막 이렇게. 다윗은요 돌로 붙이는 게 아니요, 다윗은 금으로 전부 다 쌀 것으로 준비했어요. 성전 내벽을 전체를 금으로 쌓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기를 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인격체인 우리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성전이지요. 구약에는 성전인데, 자, 그러면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요, 2장 13절부터 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건축입니다. 금으로 전부 다 준비를 해서 다 금으로 입히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성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머무실 그러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성전의 깊은 뜻을 아직은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읽으신 본문 어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겠다고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우리들이 건물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건물보다 뭐라고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아무리 비싸게 돈을 주고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구약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셔야 돼요. 자, 스바냐 학개서 전해지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가니까 자, 예?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자, 부모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어린 자식이 막 재롱 떨고 이럴 때 까르르 넘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린 자식을 낳아서 그 어린 자식이 막 이제 자라면서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부모는 엄마 소리 한 번 하면 그냥 넘어가. 그렇죠? 아빠 소리 하면 또 더 넘어가. 예.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건물하고 바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을 빌딩하고 바꾸겠어요? 그 자식을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하고 바꾸겠어요? 물론 돈에 환장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자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독생자가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수천억을 들여서 졌어도 그 성전보다, 그 교회보다 구원받은 성도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비싼 빌딩,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은 빌딩하고 내 자식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무슨 뜻인지 아직 못 알아듣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알고 나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요거를 핵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예.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대한 규례가 정해져서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주님의 몸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성도들을 거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결과적으로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 만물하고 안 바꾸셔요. 그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일. 예루살렘에 일주일 남겨놓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보내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 전부 다 내쫓고 성전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기 육체 이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물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알지 못하면 건물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아무리 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지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예? 헛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닐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잖아요, 교회를. 예?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까? 왜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음주, 흡연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바람을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몸을 함부로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까지는 겁 안 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 집안 싹 망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은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전부 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한 주간 내내 기뻐, 한 주간 내내 감사, 한 주간 내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돈 쫓아가고 세상에 권력 쫓아가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낫지. 왜? 세상에 나가서 큰 재미보다 지옥 가면 좋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짓느라고 죽을 힘을 다합니까? 이런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궁극적으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성도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성전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전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의식 없이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한 주간 내내 기쁨, 한 주간 내내 행복, 한 주간 내내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기쁨이 없었다면, 이런 감사가 없고 이런 행복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행복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알고 나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큰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보시고 도와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보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범람치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만약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요구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 넣어주겠다 그래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불행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불행을 겪으려고 하면 다른 나라, 중국을 갖다가 북한을 갖다 불행을 겪게 하든지 러시아를 갖다 불행을 겪게 하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 애굽, 구수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대신해서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불행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가 급하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고 돌봐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에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 이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구절들은 다 말씀하죠. 전도서 5장 18절 19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5장 15장 7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한 주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막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동안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성경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를 이렇게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스가랴 4장 6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면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시시합니까? 신앙생활이 허접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은 다음과 같이 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아 주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없지요. 절대로 자기가 태어나서 태어나는 아기가 없어요. 자기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면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우리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듯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하나하나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정직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마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분들이 나오지만은 그 대표적인 분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분들로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살다가 가면은 그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대손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소문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교회 가면은, 푸른 초장교회 하면은 아무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푸른 초장교회 아무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전 세계 교회가 기억하면서 전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남양주에 있는 교회가 저 다산에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 교회가 다산으로 옮기는데 시험 든 장로님들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온전히 희생했어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이제 계속해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개, 그 교회는 아무개가 있다지? 전 세계 교회가. 그 교회 가면은 어떤 성도가 있다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거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풍파도,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지시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신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 시대 짧은 인생 살다 가지만 아주 귀중한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